당구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부경 8번째 시간입니다. 천부경은 3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삼원사상 또는 삼원론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부경의 모든 원리가 이 3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천부경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의견이 가장 분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삼합, 육생, 7, 8, 9, 운, 3, 4, 성환, 5, 7, 1. 이 부분이 천부경에서 해석도 제각기 다 다르고 또 접근하는 방식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천부경의 숫자를 설명을 하시는데 5행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오행 다 아시죠? 목화토금수 해서 동양 철학에서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 목화토금수, 만물의 근원을 목화토금수로 나눠서 본다. 이 5개로 나눠서 본다. 이 앞에 음양까지 해서 보통 음양 오행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서양에도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동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 동양 철학, 한국 철학도 그 동양 철학 안에 들어가니까 인도 철학과 불교를 제외한 도교를 포함해서 유교, 동양 사상을 설명할 때는 음양오행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숫자를 오행에다가 맞춰서 보게 되죠. 1, 6은 수가 되고 2, 7은 화가 되고 3, 8은 목이 되고 4, 9는 금이 되고 5, 10은 토다. 이것이 오행사상에서 각 숫자에 담긴 기본 의미입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우연히 보니까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나오셔서 천부경의 숫자를 이거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대삼합, 육생, 7, 8, 9운, 대삼합, 육생, 7, 8, 9운, 수, 화, 목, 금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자, 이 시점에서 부도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도지가 정말 저는 하늘이 내려주신 글이고 어떤 종교에서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도지야말로 정말로 그 복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도지가 아니었다면 누가 여기에다가 과연 토를 달겠습니까? 부도지가 아니었다면 감히 오행을 부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그런데 부도지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단군 왕검 임검씨 시대에 유호씨라고 하는 순임금의 아버지죠. 유호씨가 이 오행사상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비판을 하면서 요의 폭돌한 행위를 꾸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21장이 그 대표적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도지가 아니었다면 이 천부경을 오행으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 다행히 이 부도지를 만나게 되었고 이 오행에 대한 비판의식이 싹트게 되었죠. 그것은 전적으로 부도지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천부경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그것이 더 훨씬 진리에 가깝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 천부경을 접근할 때는 오행도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부도지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주역도 오행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주역은 오행보다는 사원소설에 더 가깝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발언이 될 수가 있는데 음양사상은 맞아요. 그러나 오행은 억지로 주역을 이 오행사상에다가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엄밀하게 여러분들 그 주역의 8개가 의미하는 것을 하나씩 뜯어보시면 오행사상보다는 사원소설에 가깝다. 다시 한번 그 사원소설을 살펴보면 부도지는 뭐라고 했죠? 기화수토라고 했습니다. 기는 공기겠지요. 불, 물, 흙.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이라 그래서 이것을 사대라고 하지요. 지수화풍, 흙, 물, 불, 바람.
자, 그리고 우리가 서양에서도 오랫동안 사원소설을 제기를 해왔죠. 물불 바람 흙. 그래서 중국의 오행 사상을 제외한 거의 전 지구적인 공통된 의견이 기화수토입니다. 이게 중국만 오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행에 대한 그런 비판의식을 가지고 이 천부경을 꼭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부경을 접근할 때는 좀 더 부도지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부도지에서 말하는 오행의 비판, 부도지는 어떻게 이 수를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1장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자, 21장을 한번 보면은요, 차기 소위 오행자는 천수지리의 미유시법 야라. 소위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지리에 있는 법이 아니다. 완전히 정면으로 이 오행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 오중자는 교차지의요 비변행지 위하라. 방위를 놓고 이렇게 볼 적에 동방은 목이고, 서쪽은 금이고, 북쪽은 수고, 남쪽은 화고, 가운데는 토다. 그래가지고 16은 수고, 27은 화고, 38은 목이고, 4구는 금이고, 5, 10 토다. 그래서 5가 중앙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동서남북 방위 중에서 5라고 하는 것은 교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변행에 변하면서 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다. 천부경스럽지요. 5라고 하는 것은 오자, 부득, 상제어, 중. 5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항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9가 돌고 돌아서, 구자가 윤회를 해서 9가 돌고 돌아서 율과 여가 서로 조화를 이룬 연후에 만물이 생기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차는 기수지위야오. 1에서부터 9, 9개가 기수다. 토대가 되는 숫자다. 만물은 수로 따져보면은 9가 기수다. 근본이 되는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 57 대연지환 즉 기위 불한 오이 역유 47야라. 천부경만큼 난해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5와 7이 대연지환에 크게 퍼져나가 고리를 이룬 즉 그 자리가 5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와 7이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5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9를 중심으로 했을 때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기, 순역, 생멸지, 윤맥은 또한 그 순 방향으로 흐르고 역행하고, 우리가 이러죠. 순리대로 흐르고 역행하고 하면서 생하고 멸하는 윤맥은, 윤이라고 하는 것은 돈다라는 뜻이 있고 맥은 제곱을 뜻한다고 합니다. 순하고 역하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의 윤맥은, 제곱은 4지 5가 아니다.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 2 곱하기 2는 4다. 5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또 5를 부정을 합니다. 즉 원수는 9다. 여기서는 이제 또 원수라 그랬어요. 기수라고도 하고 토대가 되는 숫자, 원수, 근원이 되는 숫자. 이것은 굳이 5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변인 것이다. 차윤맥 일종지간 28지 7야오 비오야라. 여기서도 또 5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오야 5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윤맥이 한 번 끝나는 사이에 2, 8의 사이는 7이지. 그러니까 2와 8이라고 하는 사이에 7이 그 가운데 사이에 있는 것이지 5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의 제곱은 4고
2의 3제곱은 8이죠. 이 사이에 5, 6, 7이 있는데 5를 보는 것이 아니라 7로 본다 라고 부도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배성진물은 금목, 수화토, 오자지 중에 금토를 여하, 별이, 포와, 여기서 이제 그 오행론을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수와 만물을 짝을 짓는데 목화토금수 이 5개로다가 해가지고 짝을 짓는데 금토를 어떻게 나눠보느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소이로 역장별지 즉 기풍초석지류는 기불공고야오, 그 작은 차이로 나누고자 한다면 공기, 바람, 풀, 돌 같은 종류는 왜 나누지 않았느냐, 고로 개거 즉 무수야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하나씩 나누려고 한다면 그것이 5개가 아니라 무수하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 엄거 즉 엄밀하게 말해서 굳이 나누고자 한다면 금, 목, 수, 화, 토를 빼고 이렇게 나누든지 토, 목, 수, 화, 금을 빼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4개를 만들어야 된다. 한국 철학에서 비로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떼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원소설을 가지고 한국 철학을 비로소 완성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고, 천부경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득이 오야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오가 아니다. 우기물성은 유화이 배어 수성화다. 또한 그 물성은 만물의 성질을 이렇게 이제 목화토금수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수에다가 짝을 짓느냐,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성지물은 그 근원이 구요 비오야라, 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의 그 근원이 구가 맞지 오가 아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오행지설은 진지 황당무계지연이니라, 진실로 황당한 것이다. 2차로 무혹 증리 지인세하야 내작 천하하니 기불가공제야. 이 세상이 진리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황당하고 미혹되게 만들어서 하늘의 재앙을 부르니 기불가공제하라.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동양사상, 동양철학이라고 하면은 음양, 오행을 뿌리 깊게 근본으로 가지고 있지요. 음양,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천부경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삼원사상으로, 본래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요. 부도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화수토,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의 철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천부경과 부도지를 꼭 연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천부경을 강의를 하는데 오행으로 뭘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역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고, 불교 철학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은 부도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그 길이 활짝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